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시간 허락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면서 나의 주된 관심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친히 눈동자로 살피시사 세상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하늘만 바라보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A.W. 토우저라는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첫째는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적인 사람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 뒤에는 제게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라는 귀절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자신의 희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셋째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물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이런 사건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일반 사람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오히려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다섯째, 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만큼 천국을 사모하고 또 이 땅보다 하늘나라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안간 힘을 다해가면서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그럽고 여유롭게 영적으로 잘 살다가 아름답게 죽으리라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 보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저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현재 어려움을 넉넉히 잘 참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영적인 사람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담이 되고 힘들면 피하려고 하고 고통이 닥치면 한탄과 한숨이 앞서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견디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우즈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이 온전히 되려면은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같이 영적인 사람이 가져야 할 7가지 습관을 잘 길들인다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 마음 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온전히 그 사람 마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그 사람 마음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둘기는 마음이 콩밭에 있지만 영적인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첫째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로마 감옥입니다. 처음에 이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고 정치적인 죄도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넣지 않고 가택연금 상태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다 보니 이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바울은 적잖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기독교 믿는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오다 보니 바울도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문제시된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곧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사형 언도가 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감옥까지 오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당하다 보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곧 무슨 큰일이 닥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더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더 위험해지고 뭔가 두려울 만한 일이 닥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복음의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바울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면은 기독교가 바로 로마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니 가택연금 상태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미 소문이 난 상태다 보니 곧 사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하루하루를 지나는 게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만간 언제 바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면은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예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 마음에 두려움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살아야 더 복음을 전할 게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불안한 기색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오늘 본문 앞에 18절만 봐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또 2장 17절에 18절에 가서도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꾸 기뻐하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기쁨이 사라져야 할 사람이 자기 형편에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의 감옥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의 확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인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오히려 가택연금 상태나 감옥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다 예수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니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잖아요. 감옥에 가도 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나가고 싶다고 애원하지도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21절에서도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죽는 게 끝이잖아요. 유익함이 아니라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위해서 살다고 결심하고 보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 당신의 뜻을 이룰 테니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로 하여금 정부가, 법이, 감옥이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런 능력과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과 생활의 곤란과 환경과 사회의 부당한 것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능력이라. 그러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자기는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안다면, 아니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에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생생하게 죽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을 다 보여주고, 너는 장차 죽으면은 예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면서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라고 보여주면은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천국 보여주실지 압니까? 예, 바로 바울이 항상 그는 관심이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내가 주어진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내 못난 삶의 여러 가지 구비구비도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참고,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겸손하게 남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도 자주 가져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땅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허리 펴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봐야지, 주께 받은 은혜에 요만큼이라도 갚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자꾸 해본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변하고 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내 삶을 고쳐보고 교회 생활 잘해보고 좀 뭔가 선하고 좋은 일 해보리라 다짐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는 22절에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죽어도 살아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진짜 하나님께 유익한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고, 내가 풀려나서 여러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도 너에게 유익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싶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선택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째 질문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0절에서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몸으로나 말로나 물질로나 무슨 행사로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되죠. 내가 말을 했을 때에 상대가 은혜가 되거나 입에서 아멘이라고 나오거나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려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 영적인 사람의 모습, 그런 습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깊은 열망과 가치를 품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감동을 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영광이 된다, 이 말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다든가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냄으로써 개인적인 영광이 되고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가정이나 국가나 단체를 위해서 뭔가 유익하고 빛난 일을 했을 때에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은 주로 희생과 헌신에서 나오는 영광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존경받습니다. 신앙으로 존경받습니다. 이 말은 좀 폭넓게 말하면은 성경적인 인품, 믿음의 인격, 신앙의 성품을 갖춘 사람 되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선한 삶과 영광을 연결지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진정한 삶이 바로 영광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자는 덕과 예를 실천하는 삶이 결국은 영광에 이르는 것이 된다. 고대 로마에서는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은 국가적인 영광이 되었죠. 그래서 거리를 퍼레이드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이 있어서 아무리 가난해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가문의 영광이요 동네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같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자세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사겠노라 마음먹고 그 자세로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공을 세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경기에 국가대표에서 나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내가 꼭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 넉넉히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일화 중에 일본 경찰에 고문당하고 이제 죽게 될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사모님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고 했대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말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은 가장 가슴에 밟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때문에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가족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도 이기고, 직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사표 쓰고 싶지만은 가족의 눈에 밟혀서 참고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고 싶지만은 아내와 자식들 누가 돌보나, 내가 살아서라도 나가서 가족을 돌봐야지, 그런 마음이 앞서면은 그래, 한번 예수님 부인하고 일단 살아나가서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순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신사삼배 참배하고 예수 부인하겠습니다,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하나님께 배신하지 않고 순교하겠노라 마음을 가졌다가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우리 자녀 어떡하려고
살아야 돼. 제발 살아와. 이런 말을 했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괴롭고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순교하라고, 살아서 올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게 배신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죠. 그래,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용기가 생긴다. 가족은 당신께 맡기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순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어도 괜찮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정말 편안하게 편안한 쪽을 찾으면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실까?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바울처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주 마음에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작은 것 결단하는 것 하나, 무엇을 결정하는 것 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결단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단하는 신앙의 습관을 길러서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영적인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가야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려야지,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죽는다 생각 왜 하냐라는 말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솔직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기대, 그런 소망 자주 가져보면은 그게 또한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은 22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 둘은 내가 살든지 살아서 교인들 앞에 서는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살아서 내가 간다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분명히 내가 살아 있는 것보다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같습니까? 아니야. 죽는 것보다 아파도 살아있는 게 낫지. 할 수만 있다면 사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90 이전에 안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보십시오. 어제는 고향에 계시는 92세 되시는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왔어요.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건강하게 잘 있냐고.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너무 제가 안부 전화 안 하니까 하셨는지. 근데 목소리가요, 청년 목소리 같아. 아주 카랑카랑하고. 야, 놀라서. 아니 92세 목소리가 아니에요. 50대 목소리 같아.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건강이 느껴집니다. 나는 별로 아픈 곳이 없고 감사할 일이지 건강하지. 하지만 요즘 조금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출입을 좀 조심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92세 노인이 목소리가 아주 가랑가랑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아프다 그러지 말고 목소리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은 아파도 내 목소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주고 감사 표현하고 칭찬 많이 하고 용기 많이 주고 격려하고 아이고 뭘 젊은 사람이 그렇게 죽는 소리 해. 열심히 살아보자고. 목소리에 힘이 있으면 듣는 사람도 도전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바울은 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가 왜 천국을 사모할까? 주님의 약속도 있었지만은 그는 사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천국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도 기이해서 내 자신이 몸에서 나와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죄악 많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너무도 황홀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 안 가본 사람은 여기서 또 오래 살고 싶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천국 보여주세요. 기도해서 오늘 밤 여러분 천국 보셨다면은 아마 내일부터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어요. 주님이 천국에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말 믿고 천국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늘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면은 이 땅의 일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한 것이죠. 하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를 잘 치르고 못 치르고 멋있게 하고 비석을 거창하게 세우고 무덤을 잘 만들고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라는 너무도 황홀한 이 사실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좀 아파도 아프다가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갈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중요합니다. 세상 썩어 없어질 것에 향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늘 하늘을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은 죽어도 살아도 잘 되어도 못 되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신앙생활 잘하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의 힘이 여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힘이 여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로 아웅다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위에서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